유정현 대표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마이크 잡스거든요. 마이크 잡으면 절대 안 웃는. 근데 저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문화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많이 준비해왔는데 제 생각에 시간이 밀리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예술가로서 중요하게 가르쳐주셨던 거 하나랑 제 작품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세븐터치라는 주제였잖아요. 저는 원래 예술계 안에서만 이제 미술 안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예술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고, 우리 사회의 7대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7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있고, 종교 영역, 그 다음에 또 교육, 그 다음에 또 미디어, 경제, 경영, 가정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7대 영역이 우리 사회의 모든 흐름을 이끌어가는 7가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예술가들이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술가들이 어떤 인스퍼레이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아름답고 선한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갈망하며 갈려지고,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건데 겉으로 꾸며져서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해되시죠? 즉 말하자면 참된 비전이 아니라 일루전을 향해 가기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술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가였지만 졸업하고 나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조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형상을 발견해서 영혼의 조각가가 되기까지 참 아주 길고 그리고 진하고 참 치열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지금의 저를 먼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가로서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술가로 알고 계시지만, 이전의 저의 지금의 모습이 되기 이전에는 먼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이 직접 나의 조각가가 되어서, 영혼의 조각가가 그분이 친히 조각가가 되어서 저를 조각하셨던 아주 길고 길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태어나서 중요하게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완성된 다음에 우리 움직이지 않는 조각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각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내 인생의 소명을 깨닫고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위에 높고 낮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완성돼서 왔느냐. 네, 우리가 낮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섰을 때 마치 예술가들이 열심히 작업해서 전시의 날에 짠하고 스포트라이트 하면서 전시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전시되어지고 또 그렇게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그건 저는 예술가로서 하나님께 배웠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쭉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사회혁신가로서 예술가이지만 그 전에 먼저 영혼의 조각가로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의 단어를, 영어 단어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Spiritual Formation. Spiritual, 영적. Formation, 형태를 만드는 거. 네. 먼저 세상에서 내가 사회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형체를 만드시는 거. 물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호흡 안에서 영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제가 말한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직 그 조각가가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돌덩어리를 다 조각해나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의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은 다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그 뭉툭한 돌덩어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조각을 해나가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의 하나님 형상
완성되는 거 혹은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조각이 시작되어지는 과정을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연단을 허락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과정이 바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계속 제가 트로만 하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한 가지 얻어가시면 되니까요. 네. 왜 안 넘어가죠?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이것도여서 네, 넘기겠습니다. 몇 개 슬라이드 많이 안 할 건데 네, 제가 이유미예요. 근데 제 원래 이름이 이유미거든요. 네, 유미예요. 그런데 제가 유미에서 미음을 앞으로 당겨서 U자 밑에다 붙인 이렇게 사람의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요 로고인데요. 혹시 이렇게 그려지나요? U자가 사람의 팔을 벌리고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 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유미인데 주님이 어느 날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제 이름 안에 예술가로서의 이 윰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왜 베드로한테도 그 전에 사실 베드로가 아니고 개발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드라마가 서해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주신 건 아니지만 되게 제 안에 이 윰이 안에 이 윰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건 저 예술가로서의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내면의 그 어떤 자아 혹은 네, 부르심 뭐 그런 건데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작가로 이제 데뷔하게 된 일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신촌의 거리 한복판에서 저 U자 모양을 이렇게 포즈를 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희 이유매치 기업의 로고이기도 해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완성하고 더 충만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스리고 자녀된 권세로서 충만하게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십자가 영상 또 보이시나요? 시간 지나니까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름 안에 처음에 무대 위에 선 예술가의 모습이었는데 더 시간 지나니까 한 번 더 제 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의 안에 있는 감춰진 아름다움을 드러낸 예술가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 이름 이윰이고 저는 이윰매치라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을 생략하고요. 네, 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다시 전으로 잘 안 돌아가시네요. 이 전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 예. 한 사람의 자기 발견이 사회 변화의 핵심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들고 온 그 주님과의 지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그렇게 집착할 왜 주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가 바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예술가로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힘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셨던 저 경험에서부터 시작돼서요. 저의 이유매치 기업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술을 통해서 발견해주는 기업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정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바로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요. 저의 인격과 삶과 실제적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그게 청소년이라는 진로 그리고 뭐 삶의 목적 이런 걸 발견하시면서 뭐 누구나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되는 나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예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 라이프 스토리 들어가서요. 저는 사실 10대, 20대, 30대, 40대가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6살인데 네, 저는 50대가 되는 그 50살이 순간 너무 기대되고요. 60살도 기대되고 70살도 기대돼요. 근데 왜냐하면 제 30살 때의 변화와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있었고 40살 때 너무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 20대 때는 진짜 예술가로서의 저의 발견에만 집중했었던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저만의 그 세계 속에 있었던 예술가인데 딱 30살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완전히 저를 다른 세계로 옮기셨어요. 예술 공동체의 그 파운더가 되기 하셨는데 전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공동체랑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작업실에서도 공동체를 하게 하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법을 알게 하셨고 결국은 그 교회의 본질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살이 됐을 때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로서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 부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유미티 기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제가 20대 때 다양하게 그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활동했었던 수많은 얼굴들이에요. 근데 이 얼굴들은요, 제가 꿈꿨던 제 얼굴들이에요. 제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찾고 싶어서 내가 등장하고 내가 원하게 했었던 수많은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알게 하셨죠. 29살이 되고 30살이 되던 그 무렵쯤에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지은 형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꿈꿨던 이 세상에 갇혀 문화 속에서 내가 꿈꿨었던 내 얼굴이고 이게 참다운 나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예술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때 그 첫 시작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20대 때 순수한 정말 영혼이었던 제가 왜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다가 사랑에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그때부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아픔과 배신과 그 불투명함을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걸 봤어요. 그 상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고 또 전염되고 또 전염되면서 세상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아무도 진짜 사랑이 알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제 존재가 다 깨어져 버린 아픔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랑의 아픔 가운데 방구석에서 진짜 울고 있었는데 저한테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내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진짜 맑고 투명한 빨간 기운이 솟아오르면서 굉장히 아픈데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져서 아픈데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들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건 내 안에 있는 빨간빛, 내 심장에 있는 빨간색 그 맑은 그 생명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생명의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의 아픔 가운데서 회색빛 가운데 제가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빨간빛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 영혼을 그분의 보혈의 색깔과 닮은 혹은 내 심장 속에 이미 있는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랑의 빛깔로 저를 씻어주시고 그때 예수님으로 저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모호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했죠. 네. 그렇지만 알아들으셨다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넘겨줄 수 있어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유미였던 존재가 산산이 조각 깨어지면서 그 빨간빛 안에서 그래 나는 이유미란 예술가가 되겠어 라고 스스로 결심했어요. 너무 아픈데 오히려 이 아픔을 겪고 제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아프니까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때 두려워서 다가가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물어내지 않는데 저는 그 빨간빛 안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어떤 메시지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오히려 더 앞으로만 나아가는 사랑을 했어. 오히려 내가 느낀 이 불투명함과 어둠과 혼돈을 이 빨간빛 빛깔로 정화시키고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오히려 치유하고 정화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어 라고 제 마음에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다 선택을 하거든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 근데 그 선택을 해서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 유미에서 이 유미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이름을 붙여주고 저기에다가 맹세문을 썼는데 한평생 내가 어디든 안주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가는 이방인처럼 살겠어 라는 스스로의 맹세문을 적고요. 저 명언이거든요. 빨간색 아크릴 명언인데 이렇게 빛을 받으면 투명한 빨간색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명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이 명언을 주면서 평생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게 했던 퍼포먼스이자 저 자신의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거였는데 진짜 저는 저대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았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런 모든 저의 결심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그때 몰랐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냥 그때 울고 있었던 한 사람의 작은 아이였던 저에게 그냥
사랑 그 자체로, 사랑의 그 자체로 다가오셔서 저를 살려내시고,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저렇게 예술가가 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의 예술가가 기쁜 게 아니고요. 제 20대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세상의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너의 주님이니까 나를 믿어, 너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기다려주시면 사랑이, 내가 그걸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제 얼굴에 저런 워너비의 수많은 얼굴을 만들어가는 예술가가 돼서 저 자신을 치유하려고 저는 20대를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내 자신을 내가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제 영혼이 모든 게 이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성공적인 예술가였지만 사실은 다 안에서 피 흘리고 있었던, 여전히 피 흘리고 있었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시는 일이 30살 때 있었고, 정말 스피드의 궤도에서 달려가고 있었던 저를, 세상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영성을 다 얻었던 예술가로서의 저를 들어 올리셔서 저의 작은 작업실에서부터 그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진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은 네가 그대로 더 했더라면 더 너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가 됐었고 다 알려졌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대로 놔뒀더라면 저는 아마 제 영혼은 완전히 망가져서 어쩜 그 끝에 내 지금 남편도 못 만났을 것이고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예술가들이 사실은 그렇다라는 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섬세한 영혼을 가진 예술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순수하지만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것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술가로서의 나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많은 잘 나가던 예술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기 시작하는 순간 작업이 이상해졌거든요. 정말 어떤 생기와 개성을 잃어버리고 획일적인 똑같은 뭐라 해야 되나, 성경의 재연말을 하는 그런 예술가가 되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를 들이진 않을 거야. 내 작업만은 노터치 그렇게 딱 했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느 날 문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되게 두렵지만 내가 이 시간 최고의 예술가 중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원한다. 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 예술가 중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원한다.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주님,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에 제가 나갔을 때 수많은 다른 기독교들이 저에 대해서 넌 이렇게 해야지, 넌 이 작업 왜 이렇게 해? 라고 했던 것이 주님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 그때 그랬고 저랬고 그런 식의 마음의 감동으로 준 게 아니라, 그날에 희한하게 주님의 마음과 음성이 막 들렸어요. 그게 아니라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을 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20대 때만큼은 제가 그냥 온전히 저로서 경험을 모든 걸 다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선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진심이고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신 거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너무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대화법과 그 사랑 안에서 제 모든 방어벽이 열리면서 제가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제가 영어 예배 다니고 있었는데 영어로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Do whatever you want, I will glorify it.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라든지 내가 그걸 영어롭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싸 그랬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다 했구나.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그때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glorify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그 모습으로 저를 완성시키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그 말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순간부터 생긴 변화가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가면 저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방어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교회에 가면 맨 뒷자리에서 도망가기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빼도 박도 못하게 저희 작업실에서부터 그 공동체를 시작하시게 한 거예요. 전혀 제 의도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바라봐주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라이프라는 공동체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런 거 아세요? 나는 이게 너무 이 모임이 지긋지긋해요. 왜냐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너무 힘든데 내 영은 너무 기뻐서 이 모든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칠 것 같은 알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인가 정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신겨서 그랬기 때문에 제 자아는 너무 미치게도 팔짝팔짝 뛰는, 주님은 이거 안에 또 다른 열정을 심어주면서 그 모임을 시작하셔서 2000년도에 시작한 그 모임은 2014년까지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술가들이 이렇게 오래하기 어려운 거 아시나요? 예술가들은 절대 잘 뭉쳐지지 않는 오래할 것 같아서 오래 못 가요. 오래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요. 네, 아주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있으므로 그냥 하나의 제 작품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을 할게요. 네. 죄송한데 저거 좀 읽어주시면. 아, 예. 네, 이 비서를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이거에 이렇게 마음의 공감을 얻으셨나봐요. 이웃 맹세, 한평생 낯선 이방인처럼 살아가길 바란다. 미술계가 나에게 낯선 환경이 되길 바라며, 미술계에 있어서 나의 작업이 낯선 것이 되길 바라며, 미술계가 나를 낯설게 여길 바란다. 나도 미술계도 서로를 낯설게 여길 바란다. 바르를 1995년 3월 14일 인데 진짜 저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은 근데 저거를 제 명함에 쓴 거지만 기도처럼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아니 잠깐만 그 깃발이 할 때 나오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뒤에. 네, 이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던졌잖아요. 저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주신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저는 예술가니까 그 모습을 이제 퍼포먼스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05년도 무렵의 작업인데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예술가였어요. 정말로. 네. 근데 30대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걷어가시고 진짜 받아가시면서 바닥에 실뿐만 아니라 진흙탕에 그 예술 공동체를 하면서 진짜 그 상처나는 예술이더라고요. 같이 뒹굴면서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내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점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이 슬픔 속에서 그런 무렵에 주님께서 저를 산산히 깨시는 동시에 마치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다시 딱딱했던 돌덩어리와 같은 저의 신령을 진흙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다시 만드는 거 아시죠? 조각가가 그런 것처럼 그때 저는 정말 진흙처럼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계셨던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체가 없죠. 모르겠죠. 나 지금 여기, 난 왜 여기? 이러면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흙 한 덩어리에 진흙덩어리 같이 이렇게 모든 게 없어져 버리고 내 빛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던 내 아티스트의 모든 게 다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 그때 주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이라기보다 환상에 가까워요. 혹시 여러분들은 막 매해 이런 일들과 특별한 어떤 그 기도 중에 감동이나 그런 거 받지 않으시나요? 그런 거 되게 사모하지 않나요? 그래서 2002년도에 1월 1일 날 그러한 환상을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얼핏 보여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주님은 조각가셨어요. 저는 조각상이었고요. 근데 조각상이었던 제가 아직 형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략적인 모습이 있는 그런 조각상이었는데
봤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조각을 하고 계셨는데 마치 그 조각상이었던 저는 재질이 굉장히 금도 아니고요, 은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되게 재질의 빛나는 어떤 정말 좀 천국에만 있는 재료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재료로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아직 성취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조각하고 계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았던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교육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스펙을 따야 하며 수많은 어떤 성과를 올려야지만 그게 나가 되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입어야만 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딱 깨달은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과 내가 누군지 이미 내 안에 두셨으며,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벗겨내는 거와 더 유사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뭔가 더 덧입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입었던 걸 다 벗겨내시고 오히려 내 안에 있던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고 끄집어내는 쪽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미지 하나, 그 기도 중에 봤던 그 어떤 환상처럼 다가왔었던 그 하나가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면서, 그리고 제 인생에 그 치열했었던 그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았으나 그 공동체 가운데 너무 치열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그거 가운데 하나님은 저한테 조각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또 시간이 지났어요. 1월 1일 제가 사모하는 1월 1일이 또 됐죠. 그 조각상 환상은 2002년이고 더 지나서 2003년인가 그 몇 년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낮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가볍고 상쾌한 공기가 아니라 너무 비가 오기 전에 무겁고 막 그거 있잖아요. 우울하고 슬픔이 가득한 공기처럼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적이압이라고 하죠. 오히려 그렇지만 적이압처럼 진짜 이렇게 꽉 눌려져 있는, 무거워서 이렇게. 근데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사이클론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니? 적이압, 무거운 공기가 모였을 때부터 그거는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저의 상태를 잘 생각해보게 되면서, 그때 주님은 제가 깃발을 들고 빛나는 깃발을 들고서 어딘가로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은 세계로 전진해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가 기도했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는데, 보여주신 어떤 너가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게 느껴지시겠어요?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전혀 아직 그 모습이 아닌데도 내 안에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어떤 내면의 그런 이미지를 제가 예술가에게 영감으로 흡수해서 제가 작업을 했었던 건데, 깃발의 환상이라는 저 작업이에요. 네. 그리고 한 장부터 넘기기, 그때 이미지를 사진을 한 건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거 보여드리고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예술가에서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제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진짜로 이렇게 실제 전에 개입해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진짜 행복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은 너무 희한한 건데, 제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서, 제가 봤었던 이미지처럼 깃발을 들고서 이제 그냥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부는 강야철 깃발을 들고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누가 뒤에서 눈을 가린 것처럼 저 머리카락이 하나만 이렇게 눈 가린 것처럼 안 보이세요? 그쵸? 이상하죠? 그쵸? 저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러면서 제가 저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광풍을 뚫고 가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건데, 저렇게 눈이 가려지는 순간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진짜로 보여지지 않는 그 영역에 먼저 이렇게 파이오니아처럼 정말 들어가서 문을 열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 장님이 되어야만 해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저 작업에 사진들을 체크 많이 찍잖아요. 한 장만 먼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요, 마치 무슨 사형수가 눈 가린 것처럼 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좀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근데 내가 진짜 보여주지 않는 그 영역에 진짜로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의 영역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는 아티스트 되게 원한다면 너는 세상에 대해서 장인이 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이 말씀 주시면서 진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서 예술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때 저한테 주셨던 감동들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 8분 정도 되는 건데요. 그거 보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깃발의 환상이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로하라는 제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는데요. 바람봄 생기영 이런 뜻인데 제가 그런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위해서 저한테 주셨던 또 다른 이름이 이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사운드가 없는데 여기 그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한테 로하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것은 바람봄 생명영이라는 뜻이야. 네, 근데 저는 꿈의 생기, 아담에게 코에게 불어줬던 그 생기,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사운드 볼륨을 줄여요.
마지막에 영문 자막으로 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마치 깃발을 든 자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깃발은 이렇게 깃발 안에 어떤 문양이나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가 비록 깃발을 든 사람이긴 하지만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아 네가 깃발을 든 사람이긴 하겠지만 바람을 불게 해서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건 나야. 깃발이 휘날려야지만 거기에 어떤 사인이 있는 게 표정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건 나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람을 내가 불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을 콜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모여들게 될 거야. 라는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을 이제 2005년도에 작업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분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을 저는 목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단어 하나 spiritual formation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piritual formation 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태어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연 내주신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